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이 죄악 속에서 헤매면서 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그런 형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싸웠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해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갖다 쪼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님의 그 영광과 영원한 말씀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각 가정 위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늙으신 부모님과 또 스라의 자녀들 또 형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과 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인간의 뜻은 다 사라지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두서없는 말씀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주셨고 이 예배 사탄을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0편입니다. 80편. 시편 80편. 찾아드렸어요? 시편 80편.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소서까지. 아삽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 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랭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80편은 전부 19절까지 있는데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79편도 아삽이 지었고 이 아삽은 성가대 대장인데 영장으로 소사님 돛에 맞춘 노래. 여기 소사님 돛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백합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백합들. 백합은 주로 이제 흰 꽃인데 요즘엔 색깔로서 하는 것도 많아요. 릴리죠, 릴리. 우리 친구가 그 백합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데 그 백합은 그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뜻해요. 또 그 백합의 뿌리는 정신이 좀 약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려 먹으면 좋습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한번 썼는데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완전히 너무 좋아졌어요. 그걸 한 100뿌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100뿌리. 진짜 좋아졌어요. 백합. 또 백합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나타날 표현하실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백합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또 많이 썼어요. 또 백합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제목에 백합은 백합인데 소사님 돛에 맞춘 노래. 백합은 백합인데 무슨 백합이냐면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삽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뭐냐 도대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입을 벌려서 뭔가 막 주저리 떠들고 있는 상황을 시로 적은 거예요.
19절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사실은 1절하고 19절만 읽으면 말이 기가 막히게 돼요. 1절하고 19절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하고 19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1절에 빛을 비추소서, 19절에 빛을 비추소서 썼는데 마치 문을 열고 닫는 것 같아요. 무슨 통의 문을 열고 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구원. 앞에 목자 같은 하나님,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군급한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차가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뒤집어지다가 탁 섰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92년식 소나타를 새 차를 샀는데 임시번호판이에요. 이게 차가 좋으니까 자랑한다고 눈이 온 산을 넘어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마석 거기가 막 낭떠러지가 엄청 심한데요. 차도 굴러 떨어지는 데인데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쭉 그리고 소리를 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눈이 있는 데는 미끄러졌지만 그 길 옆에는 자갈을 깔아놔서 잡서. 그래서 그 돌에 딱 섰어요. 그래서 한번 살은 적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난간도 없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원을 얻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맨날 며칠까지 은행에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래처고 뭐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80편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언약의 백합들, 그 언약의 백합들에 대한 구원은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과 19절 사이에 영원히 살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시편 기자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묵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가서 달러붙어야겠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많은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험 보니까 31가지 정도 돼요. 31가지. 뭐 더 할 수도 있죠. 더 할 수도 있는데 시험 보니까 31가지. 그래서 한 달이 31일 아니에요? 이게 매일 해야 되는구나.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봤어요. 31가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는 버려주시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치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는 사람이 오겹살을 주는데요. 비계는 다 잘라내고 맛 없는 부위도 잘라내고, 근데 또 너무 잘라내면 안 되니까 비계는 조금 살려서 얇게 놔두시고 고기는 바로바로 익을 수 있게 얇게 좀 썰어주세요. 그 대신 뼈 있는데 가깝게 붙은 고기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금방 먹으면 똥 되는 이 돼지고기 한 근 살 때도 돼지고기 그거 10,000원짜리 한 근 사는데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 요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건 하지 말고 뭐가 복잡해요. 복잡해. 또 우리가 택배 보낼 때 택배 보내는 거 기계 앞에 턱 쓰면 택배 보낼 때 택배 기계가 요구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다 채워야 돼. 다 요구대로. 그리고 뭐가 나오면 붙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생각해 보자고. 영생에 관한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너 영생 얻으려면 가서 30년 동안 눈 감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뭐 5년 동안 까꿀로 매달려 있어. 아니면 손가락을 다 잘라 갖고 와. 아니면 너 영생하게 해줄 테니까 네 눈 하나를 뽑아 갖고 와. 아, 이러면 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데, 영원토록 살으려고 그러면 뭔가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팍으로 막 기어서 돌을 갑니다. 돌을 막 무릎팍으로 기어가요. 무릎에 피가 다 튀고 막 이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단이 200개가 있는데 그 200계단을 무릎을 다까지 들어 올라가. 갔다가 또 내려와.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거를 일생 하는 거예요. 일생.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어가. 타이어를 바닥에 깔고 타이어가 다 몇 개가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기어가.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고 큰 돌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넣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난 영생하겠다. 책으로 남기겠다. 이름을 남기겠다. 아주 미련한 생각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로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신 바 된 거예요. 거저 주신 바.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생은 공짜예요. 공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오늘 시편 80편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거예요. 18절에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라는 말이 한번 딱 들어가 있어요. 소생. 죽었던 걸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생이라는 봉투 안에 딱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느냐? 샌드위치를 4쪽을 넣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샌드위치라고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4번 나와요. 4번. 그래서 샌드위치가 넉 장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이런 포장 안에.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어디냐면 1절에 있습니다. 2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또 3절에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마지막에 19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4번 나옵니다. 그럼 이 4번 나오는 거를 샌드위치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빵과 빵 사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4조각의 샌드위치 빵 안에 이제 샐러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샐러드가 몇 가지가 있냐면 31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1가지. 아주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 31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첫째, 요셉을 양떼같이 뭐 하시죠? 인도하셔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말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이 버려졌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 팔려갔다가 종으로 가 있다가 마침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 건진 게 아니라 이방민족 애굽까지 몽땅 다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 7년 환란 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요셉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샐러드가 뭐냐면 어떤 종류냐면 인도하셨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총리고 생사 여탈권이 있고 그 자기의 원수 같은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제들이여 이 일로 인하여 형제들은 두려워 마소서 나를 파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의 앞서 이 애굽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서 나와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과 온 나라를 구원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요셉 사슴으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전등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바로뿐 아니라 왕이지만 바로왕 가족 그 나라 주변의 온 나라의 치리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소스고 샐러드고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두 번째 뭐를 기울여 달라고요?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귀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창조하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겠으며 눈을 지으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떠들질 않아. 네가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시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다 구원한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랍비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째 이런 유가 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음이니라. 딱 못을 박았어요.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그 쉬운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소서. 세 번째, 그룹 사이에 뭐 하셨다? 좌정하셨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던 걸 잘 표현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를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신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두움은 창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나는 전능자라. 내가 빛도 짓고 어두움을 창조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 어두움이 이렇게 페노미넌 현상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 그러냐고.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였다.
그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빛을 좀 내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샌드위치 넉 장 얘기했잖아요. 구원. 그 구원에 다 빛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도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31가지를 이 샐러드를 해가지고 그 구원이라는 샌드위치 안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포장을 딱 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는 영혼을 소성케. 그것도 구원이에요 결국. 오늘 창세기 45장도 읽어봤지만 그것도 구원이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었나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국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어디를 읽어도 구원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를 다 지금 들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주의 용력을 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여섯 번째 뭐예요? 오시라는 거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시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임마누엘이라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통령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진짜 놀라서 펄쩍 뛸 일인데 이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오소서 하는 거예요. 오소서. 구원자여 우리에게 오소서. 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여 3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라면 먹는 거에서 밥 먹는 걸로 돌이켜달라고 그럴까? 우리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거에서 벤츠 타는 걸로 돌이켜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3층 살던 데서 30층 사는 걸로 돌이켜달라고 그럴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달라는 거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도 있어요. 천국에서 문지기가 지옥에서 제일 아주 영광스러운 지옥 자리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지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건 제일 악한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하고 늘 있는 거 그것도 좋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그분이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행자재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내가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장난치는 거, 농담하는 것까지 지내놓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저도 헛소리의 달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잘하고 그랬는데 늘 지적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덩치는 크고 멀쩡하게 생긴 놈이 아주 가벼운 말 한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습성이 있는데 더 좋은 게 채워지니까 나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게 말이 간단한 거지 사실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잠 안 자도 피곤치도 않아. 이제 죽어도 감사하니까. 아멘. 따라해 봅시다. 살면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죽으면 더 좋다. 아멘. 그거에 그거. 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사, 그 위에는 빛을 비추시고 3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다 차치하고라도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많이 안 온다, 올 사람이 안 온다,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정말로 은혜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나서 뭐 많이 올 것 같고 여럿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보자기를 펴보니까 온다는 사람도 아니고 데리고 온다는 사람도 아니고 꼭 온다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아무리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또 나오는데 뒤에.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로 구원을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뭐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좀 구원 좀 얻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초코파이를 주려고 사놨어요. 아이에게 주려고 사는 초코파이는 남편도 못 먹게, 자기도 안 먹어. 자기도 먹고 싶어도. 그러면 사놨다라는 의미는 이미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엄마가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한 거라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놈이 나한테 엄마 나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셔요.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눈물이 양식이래. 눈물이. 다른 시편 성경에 보면 눈물이 양식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나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눈물을 나한테 먹이신다라는 거는 눈물이 어떨 때 나오죠? 어떨 때 나와요? 물론 좋을 때도 나옵니다. 또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도 나오고. 그러나 눈물이 보통 나온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주 힘들 때, 울 수밖에 없을 때,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 너무 힘든 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눈물을 내게 먹이시네? 눈물이 내게 양식이네?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눈물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나를 먹이시는 거네? 이게 양식이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올 때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눈물이 양식이야. 눈물이. 예?
시편 42편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뭐라고 또 돼 있나? 시편 42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종일하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어디인가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낮과 밤이 내 눈물이 내 음식이야. 낮과 밤이.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 그 슬픈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그 눈물을 다 숫자를 다 카운팅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게 오늘 시편 80편 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눈물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스팸 햄도 먹고 싶고 부대찌개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난 먹고 싶지 않은 눈물 양식을 먹이시냐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눈물이 양식이네. 내가 먹어야만 되는 거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샌드위치 사이에 지금 다 샐러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 다량의 눈물 양식이야. 그것으로 우리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량의 눈물을 주신 거야. 또 양이 많아. 양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야 돼요. 작은 거에도 좀 울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이 메말르면 안 돼. 어제도 제가 그거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거 뭐 여러 번 봤죠. 집에도 있고. 근데 너무 화질이 깨끗하게 나와서 그거 보다가 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다가. 우리 이웃에게 또 12번째는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나를 다툼거리를 만드시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게 하고 이 사람하고도 다투게 하고 저 사람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게 하고 계속 그런 일이 생겨.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원수들. 나는 혼자인데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공격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기서 누구를 봐야 되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편에서 나오는 나를, 내가 1인칭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원수들이 주님을 홀딱 베껴요. 홍포를 베끼고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얼마나 채찍으로 때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와라. 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침 뱉고 서로 제비 뽑고 옷 가져가겠다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14번째입니다.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다고요.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얘기 또 하고 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간다. 난 부활한다.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월 일으키리라. 야, 네가 56년 70년 걸려서 세운 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슨 수로 네가 다시 세우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그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해놔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그 말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당연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그 길을 아주 자진해서 가신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가셨어요. 또 8절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나무는 척박한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표현했고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로 표현을 했어요.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 건져내신 거.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어쨌든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예? 진짜 뭐 별 볼 일 없는 거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또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또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정착을 시켰어요. 정착시킨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17번째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지금 자기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걸 자기 입으로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세워서 형님과 형님 가족들 또 내 아비의 모든 식솔들 또 애굽 사람들 주변의 모든 민족 나라를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라는 거. 그런 고백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19번째는 준비하신 그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냥 박힌 게 아니라 깊이 박혔습니다. 또 20번째는 땅 밑으로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 위로는 땅에 편만케 하셨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면서 그 상황을 지금 싹 설명을 해줬어요. 땅 밑으로 땅 위로 강까지 퍼지고 나무가 높이 100m 이상 올라가는 백향목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보니까 이렇게 땅 밑으로 땅 위로 하늘 높이 오른 백향목처럼 이렇게 막 퍼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막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21번째 그 담을 허르사 하나님이 담을 허르셨어요.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습니다. 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담도 허르시고 하나님이 따게 하신 거예요. 뭐를? 구원의 열매를. 뭐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 담을 헐기 전에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담을 하나님이 헐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의 육체인 담을 헐으심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3절입니다.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예수님을 그 들짐승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죽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돌이키사 23번째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24번째는 권고하시라는 거예요.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25번째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뭐가? 포도나무가. 뭐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뭐가? 울타리를 헐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신 그 나무와 과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입니다. 그것이 소화되고 26번째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작벌당하며